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말구 위에서 십자가까지. 오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 이 제목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무엇으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뭐요? 뭐요? 감사합니다. 원래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 쉬운 문제라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 처음 시작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한 가지 하셨던 일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작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광야에 거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그냥 시험을 받으셨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전부 다예요.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세 가지 시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3절에 나와요.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고요. 두 번째 시험은 우리 5절과 6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아멘.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모시고 간 이후에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시험은 8절과 9절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세 가지 시험을 마귀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받는 동일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이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다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제 친구 목사 중에서 40일 금식 기도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성경 읽을 때가 제일 힘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굶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기를 먹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자 갑자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만나 매출하기가 툭 튀어나오더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굉장히 먹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먹지 못하시는 가운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마귀가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험은 예수님께 부여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일에 사용하기보다 당면한 너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하라 하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시켜서 구원 사역을 중단시키려는 그런 마귀의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시험은요,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뒤에 있네요. 네,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높이가 약 45m 정도가 됐습니다. 45m면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이 한 층을 약 3m 정도로 예상해 보면 저희가 6층이잖아요. 6층이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높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유대의 정치와 종교, 문화의 중심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리신다면, 그러면 단번에 군중의 갈채를 받으면서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무리에게 메시아의 확실한 표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탄은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명예심, 그리고 허영심, 그리고 헛된 욕망을 자극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으라고 시험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인류 구속할 구원자로서의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보다, 즉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완성하기보다 너의 어떤 허영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눈 한 번만 눈 딱 감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마귀에게 속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주님께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지엽적으로 사탄이 아직까지 이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잡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넘겨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십자가 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말고 절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너에게 다 넘겨줄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너의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시험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마귀의 이 세 가지 시험을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는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이 시험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있어요. 욕망이 있습니다. 더 편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부해지고 싶고, 그리고 나의 권력과 나의 명예를 높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충동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래도 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 사람이 너보다 권사의 직분을 좀 일찍 받으면 어떡해? 너 기분 나쁘지 않냐? 너는 자존심도 없니? 라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교회 생활할 때도요, 야, 네가 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박수는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네? 너 어떻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욕망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싸워서 이기지만, 그러나 때로는 한번 싸워서 이긴다고 해서 영원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와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내지만 얼마 동안 떠나고 다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끊임없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끌어오르도록, 넘쳐오르도록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어떤 욕망이에요? 네.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한 사람은 왼쪽에, 한 사람은 오른팔로 그렇게 사용하시도록, 나도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 이런 마음의 욕망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은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폭발했어요? 네. 욕망은 반드시 폭발합니다. 언제 폭발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다른 사람이 먼저 취하려 할 때 폭발해요. 그 사건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께 왔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 청해요? 주님께서 왕으로 세워질 때 한 사람은 왼팔로, 한 사람은 오른팔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치맛바람을 열심히 일으켰죠. 그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분노했어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저 사람이 먼저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인은 되실 수 있으세요. 교인.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예배 장소에 오셔서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교인은 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욕망을 내려놓아야 돼요. 욕망을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 곳곳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제거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또박또박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저기가 나사렛이 저기에 있습니다. 북쪽에 있죠. 그리고 밑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30년 동안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습니다. 나사렛은요, 높은 산지에 고립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얘기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촌 중에 촌이었어요. 인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저곳은. 뿐만 아니라 나사렛은요. 스불론 지역이었습니다. 스불론.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도 한번 주시고요. 네, 스불론과 납달레가 저쪽에 있습니다. 북쪽이죠. 외세침입이 항상 북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 땅은 멸시받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북쪽에서 그 다른 나라 침공이 있기 때문에 저쪽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는 땅이었죠. 그러니까 멸시받는 땅이 바로 저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 땅에서 나시고 저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태어나신다면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1번 멸시받는 땅, 2번 김포 장기동. 네, 장기동은 아니실 수도 있겠죠. 제가 일부에 여쭤봤더니 2번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장기동 말고 서울에서 태어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네. 우리의 욕망은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학군이 좋은 데에서, 살기 좋은 데에서,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에서 태어나고 싶은 게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세례도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의 욕망이면요, 세례 요한은 나보다 한참 하수예요, 하수. 하수에게 내가 배우려고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탁구를 치시는데, 우리 신윤철 집사님 탁구 잘 치시는데요. 탁구를 잘 치시는데 나보다 한참 하수에게 한 수 좀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가서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로 정했어요. 이 제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된 말이 바로 이 말구유에서 십자가까지라는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곳이 어디예요? 말구유예요. 말구유. 베들레헴 전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곳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출발은 말고요. 끝은 십자가. 여러분들 우리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장소가 전혀 다른 곳이죠. 여러분들 아이를 출산한다면 어디에서 출산하고 싶으세요? 자, 1번 구례동의 좋은미래 산부인과.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간접 광고하는 겁니다 지금. 네. 아니면 2번 허름하고 냄새나는 창고. 어디세요? 네, 1번 구례동의 좋은미래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싶으시죠. 네, 만약에 남편이요 아내 출산 장소를 냄새나는 창고에서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봤는데요. 그러면 그 남편은요 결혼 생활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출산할 때 마구간에서 출산하게 한 그 죄, 대역죄죠. 이 죄 하나로 뭐 은거리진 그 마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중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상처가 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축하하고 축복받지 못한 가족들, 친지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태어난 나는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이 말구유는요 우리의 욕망과는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장소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죄인이 아니라 정말 악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을 끝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날. 우리의 생각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고 유언 남기고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땅을 끝내시고 싶으시죠? 아니신가요? 계속 물론 오랫동안 사셔야 되겠지만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 옆에서 사랑한다라고 대화를 나눈 이후에 다 인사를 나누고 편안하게 이 땅을 끝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누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도 없이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침뱉음을 받고 야유할 때 수치스러움의 상징인 곳에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의 욕망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욕망을 뒤로하고 사명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 인생의 첫 출발점부터 십자가 마지막 마침표를 끊는 그 모든 것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나의 욕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박수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요 그 신천지에 관련된 한 기사를 쓰신 것을 한번 소개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참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기자가 쓴 기사의 제목이 욕망 자극 상진 투성이로 이렇게 묘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기사의 맨 앞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어쩌면 신천지는 욕망이 욕망을 잡아먹는 곳이다. 육신을 가진 채 영원히 산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말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 누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말했죠? 이만희가 그랬잖아요. 나 영원히 산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곧 가시게 될 겁니다. 편안한 자리요? 뜨끈뜨끈한 자리로 아마 가시게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원하는 것은 그분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오셔서 자신의 과오를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시 원래 자리로 다 돌이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단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가 계속 바뀌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든 교리가 이쪽 이단과 이쪽 이단에서 얘기했던 교리를 취합해서 내가 만든 교리거든요. 인간이 만든 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가서는 이 교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에서 처음 내놓았던 교리책과 나중에 내놓은 책을 비교해 보면 분명히 달라요. 이게 바로 이단과 교회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걸 처음에 얘기해요. 그런데 이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일 나중에 얘기합니다. 누가 메시아예요? 거기서는 이만희잖아요. 근데 이만희를 가장 먼저 얘기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의 핵심을 가장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해답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신천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아니 14만 4천이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14만 4천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14만 4천이 다 되겠다. 그러면 구원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받는 거냐?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그래도 14만 4천이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처음 교리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교리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7장에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어떻게 교리가 바뀌어지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스페셜 그룹 14만 4천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14만 4천 스페셜 그룹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스페셜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은 어디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통용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좋은 그룹 안에, 높은 그룹 안에, 부한 그룹 안에, 박수 받는 그룹 안에, 권력자의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도 그 그룹 안에 들어가고 싶은 그 욕망을 자극하면서 그 거짓 진리로 수많은 그들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요 그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천국에 14만 4천이 돼서 천국에 가서 도대체 뭐 할 건지 묻고 싶어요. 그냥 14만 4천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으세요? 천국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뭐 14만 4천 안에 들어가면 특급 호텔에 들어가게 되는 건지,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뭐 개털모자 쓰고 뭐 초가집에서 살게 되는 건지, 좀 그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의 욕망을 천국에서도 버리지 못하고 그곳까지 끌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은 이단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단이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기자분께서요, 기사를 쓰시면서 이런 문장을 쓰셨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는 문장이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장을 꼭 마음속에 새겨놓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살짝 듣는 게 아니라 새겨놓아야 돼요. 한번 띄워주시고요. 종교부 기자인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묻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저는요, 굉장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물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주시는 물음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천천히 시작. 나는 묻고 싶다. 그 욕망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욕망을 아는 채 과연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욕망을 아는 채 십자가를 통과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는 살 수 있지만 제자로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장소와 그리고 이 화면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면 이 땅에서의 정욕과 탐심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 되는지, 누가 더 부한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른지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그 욕망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요,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실제 모습,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이 찬양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조롱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 같다는 것이죠. 아니, 저 위로 올라가, 저거 붙들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처럼 조롱합니다.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나의 말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지에 대한 그 말들만 나오는 내 입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삶. 내가 걸어간 인생의 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삶. 내가 걸어간 흔적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세상 냄새 가득하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 가득하네 라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부터요 고난주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은요 우리의 세상의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흔적 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